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를 쫓아낸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쫓아내실 때의 그때의 장면은 다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아직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발견이 안 됐죠.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쫓아냈는데 왜 찾습니까? 쫓아낼 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 뒤에 만나자 이러면서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도저히 공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할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이 구절이 좀 어색해요. 어? 찾는다고? 왜 찾는 거지? 그쵸?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때의 그때 그 장면은 사망 선고였어요. 사망을 유예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거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찾으신다고? 그런 적이 있었나? 물론 우리가 구약 이 성경 맥락 속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표현 자체는 너무 새롭고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어색한 거예요. 오? 찾으신다고?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 대단히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내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찾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죄인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고 없애버리고 삭제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다시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뜻, 목적 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도 그때도 아담은 예배할 수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물론 예배를 드리고 살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마음과 뜻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면은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수천 년이 흘렀겠죠.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수천 년. 모세로부터 시작해도 벌써 수천 년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4장 23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실 그때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실상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것이 포기하지 않게 되는가? 뭔가 이게 어떤 인격적 대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확신이 있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찾으신다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미련이 남았다는 게 아니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함이 없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소망이 지금도 하나님이 인내 속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인내가 적극적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에 절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적극성의 절정, 하나님의 인내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미리 예고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예언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 땅에 올 때 마리아나 요셉에게도 미리 말씀했어요. 예고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도 말해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것은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셔야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지옥에 보내야만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함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참아가면서 함께 있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인데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는 이 종교를 마치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래서 무슨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도 마치 자기가 몇십일 금식기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있고 사랑이 많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우며 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내 말과 어떤 삶의 방향들이 참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지를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세상에서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질병은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바벨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사회가 그래서 다 분열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면 우리 큰애 낳을 때 제가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 병원은 같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제 아내 머리를 받치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간호사가 있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진짜 너무 진짜 견디기 힘들었죠. 듣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렇지만 실제로 내 배가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 애를 낳고 나서 한 1시간인가 30분인가 우리 아내가 그냥 걸어 내려오더라고요. 병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콧노래를 불렀나? 멀쩡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 없냐고. 방금 전만 해도 막 핏줄이 터질 것처럼 소리를 질렀는데 괜찮으니까 뭐 시원하대.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제가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무능력한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기도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영원한 타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존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공동체로 있었어요. 이게 인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면이에요. 인격체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가 인내하시며 인간과 함께 있으려고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이것의 최고의 절정은 그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있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지만 시간의 속박 안에 기꺼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원천이지만 기꺼이 죽음이라는 단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기꺼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려고. 우리는 이걸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과 같이 있으려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적어요. 희생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사실 적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로서 존재했고 그 관계를 인간에게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은 그를 자신의 일부로 느낄 정도로 친밀감을 느꼈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리는 그 인격의 영원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의 그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도 사실 이것은 아름답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폄하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농담거리를 삼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계가 있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요청한 것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고 그 필요를 느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많은 것을 희생할 뿐 아니라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닌가요? 이 하나님이 글쎄요,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 인내가 많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두 인격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함께 있었다 되어 있지만 헬라어 전치사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진짜 지독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좀 사실 썩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친밀하고 말 그대로 무한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충족된 상태에서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랑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보내셨고 기꺼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매 순간 매 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이 인내였어요.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사람들을 감수하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죠. 골로새서에. 사랑에는 마땅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사람들 만나고 연애 시작하고 이럴 때는 사랑이 막 끊임없이 솟아날 것 같죠. 그렇던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진짜 많은 대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가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매 순간 인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며 그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있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데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에게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냥 갔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물론 그 앞에 다른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일은 없어요. 평생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마리아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왜 갔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왜 간 거죠? 자, 우리 서정은 왜 갔습니까? 서정은 씨. 여인 만나러 간 거죠, 물론.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고 대답한다면, 말해보자면, 우리 유한경 성도님. 그렇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려고 갔죠. 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꺼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 우리 박 집사님. 긍휼, 그렇죠. 맞습니다. 긍휼 있네. 우리 문지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근데 여기 잃어버렸다는 말은 없는데, 4장 23절. 맥락에, 그렇죠. 우리 한수미 집사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시간들을 1분 1초를 다 참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어느 날 사마리아에 간 이유는 아버지가 뭘 찾고 있어서예요. 응? 뭔지 아시겠어요? 물론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도 맞고 다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표현 자체는 아버지께서 널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여자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물을 왜 마십니까? 뭐 이런 소리 막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한 말은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까지 내려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인내의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알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꺼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만나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일일이 몇 규빗, 가로, 세로, 정사각형, 직사각형, 어디에다가 살구씨 모양을 넣고 하는 많은 걸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성막은 사실은 단순한 텐트입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인간에게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완전히 고독한 존재인 인간이 뭔가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과 섬김만이 있는 관계 속에서 누림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 성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막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건물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성전을 만들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막의 실체, 성전의 실체가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대가 없는 사랑과 만남과 공동체와 누림, 그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불렀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시온산 언덕에 높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 안식일이 왔네, 가자. 그렇습니까? 아우 피곤한데 오늘, 아유 피곤한데 1분 더 있다 출발합시다, 이런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전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시편 121편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여호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 산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아는 한계 안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가 기꺼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찾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것,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나를 만나실까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면서 찾으시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나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인내는 나 같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나같이 미련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의 마음을 바꿔요. 나를 찾고 있대. 너를 찾고 있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여인이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대.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단순히 내가 아니라 예배하는 나를 찾으세요. 이 요한복음 4장이 저에게 특별히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원한다. 물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예배해라, 예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감사와 감동과 내 마음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최소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인내와 그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었던, 그 기피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최하에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의도하신 것, 바로 예배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것 없고 마음이 쉼없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시고 있다는 그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별것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별것 하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는 자, 그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주시고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뭐 별거 대단한 걸 이룬 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찾는 그런 존재, 너무나도 독특하고 다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독특한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예배자라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존재하고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진실해야 돼요.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겸손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냥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시는, 그렇게 인내하면서 자신을 찢어가면서 나를 만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열 몇 살, 이제 겨우 8살, 9살 된 애들도요, 예배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생각과 이것들이 뒤섞인 가운데 예배해요. 우리는 기꺼이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카드 쓴 사람을 성도라 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동기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거기서 등록 교인, 교회 회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 뭐 등록이라는 절차가 아예 없죠. 이제 뭐 노예도 가입했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 중이긴 합니다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자기는 교회에 처음 오면 무조건 등록카드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케어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하면서 잘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좋죠, 그것도. 뭐 쓰는 건 별것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질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 등록카드 쓰는 게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 진짜 주책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성도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고 예배자이어야 하고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을 때 기뻐하며 천지를 얻은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그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을 때 천국에서는 온 천지를 가진 것보다 더 기뻐하고 모든 성도와 천사들도 기쁨에 겨워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 속에서 그냥 혼자서 뭔가를 뒤적거리면서 혼자서 딴 생각에 빠져서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왜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 전심을 다하는지를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나를 기꺼이 찾으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날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했죠.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너희 자신이 예배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나가서 뭘 달달 외우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시편 121편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것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싶어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와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죄인을 만나시려고 그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그런데 만난다는 게 다름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가당치도 않은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해본다는 것이죠. 사랑도 하려고 하고 인내도 하려고 하고 희생도 하려고 하고 대가 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무엇이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러려는 것이죠.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